여호와께서 너희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주살자라 하는 수나들의 명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는 깨어이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분별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마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너희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렇건대 우리 손에 줄을 까노라 하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하나도 없사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멸할 해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환상 속에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나돗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냐 하면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끌려 도살장에 들어가는 순한 양과 같이, 바꿔 말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양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8절에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조사해서 알았다거나 누가 와서 말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하게 지각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순간 예레미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나돗은 예레미야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우리 말로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놀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예레미야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양 한 마리 끌고 가는 것처럼 쉽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정을 해보면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레미야를 안심시키고 너 요즘에 고생한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위로회를 좀 열었으니까 와서 식사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예언하느라고 힘든데 얘기도 좀 해주고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꾸몄든지. 하여튼 예레미야가 아주 불안해하지도 않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나 이렇게 생각해 주나 하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가가지고 목이 차갖고 죽는 양처럼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9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어떤 작당 모의를 했냐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나무는 예레미야고 열매는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죽어버리면 그것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여 죽게 한 사람의 어떤 사망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사고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보통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목사가 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저렇게 해주겠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보면 100%는 아닌데 그렇게 짐작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선생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고 13명이 죽었습니다. 저거 보니까 죄를 무지하게 많이 지은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또 달라요. 꼭 그렇게만 볼 거 아니다.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어지간히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근데 전혀 아니에요. 친구들이 더 많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걸 판단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죽는 걸 보니 하나님께 벌받아 죽는 게 거의 확실해라고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면 저주받았다. 예,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거의 100%예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본 것처럼 꿈이더라도 예레미야를 유대인의 관념에 볼 때 이렇게 죽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게 하면 저 죽는 걸 보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인데 그가 예언한 것이 맞겠어? 충분히 그러겠죠.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예레미야를 죽이면서 그가 한 이야기, 예언들까지 싹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지금까지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설마 하니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했으랴. 예레미야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요. 잘 봐보세요. 북이스라엘에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나쁜 짓 할 때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올라와서 예언했거든요. 다나 나중에 저기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한 2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단을 다 헐고 여기 변속관을 만들어버릴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원래 하나님이 뭐라면 너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하지 말고 입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내려가라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또 다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를 불러다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면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얘기하고 하고 돌려보내다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내려가다 사자한테 죽을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려가다 사자한테 뜯겨 죽습니다. 이건 다 아셔야 될 건데 그 이야기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뭐라 하냐면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나중에 이 단을 무너뜨리고 변속과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 예언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본인이 제대로 안 지키다가 사자한테 뜯겨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하여 그의 무덤을 베델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 근처 어디다가 돌무덤을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200년 이상 지난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진짜로 남쪽에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숭배 단지를 다 없애고 다녔어요. 그때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다 추려다가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다가 저기 저 무덤은 누구 거냐? 그랬더니 뭐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말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무덤은 옛날에 여로보암 왕 때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묘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여기를 변속관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태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그의 뼈는 그대로 둬라 그랬다고. 또 그 전에 죽은 북쪽에 엘리사의 묘가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 어떤 경우는 죽은 사람의 뼈들을 거기다 대니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 시체를 거기다 던졌더니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봐보세요. 북쪽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너희가 이 짓을 하면 망한다. 그리고 금송아지로 숭배하던 이 자리는 불태워서 싹 제로 만들어버리고 변속관 만들 거다. 요 이야기를 한 무명의 선지자도 북쪽에서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0년 전에 이름은 모르지만 그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리 예언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좀 속된 표현하면 더럽게도 안 믿던 사람들도 기억을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 시대 왕입니다. 신앙을 개혁하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인데도 뭐 하자고요?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그 흔적을 지워버리자 이런 말이죠. 무명의 선지자를 북쪽에서도 20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 자기 고향 출신의 선지자, 참 선지자를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게 해버리자. 그 집안 식구들이 자기 지금 고향에 남아있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로 미워하고 완전히 이 사람의 흔적을 지워보려고 했는지 그 모의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한지 아시겠죠? 제가 그거를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문명의 선지자를 우상 숭배하던 땅 사람들도 기억하는데 예레미야라는 대선지자를 고향 사람들이 그 이름까지 없애버리자 할 정도면 예레미야를 지독하게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뒀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주께 있도다. 혹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부르는 경우가 있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할 때가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거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에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안에는 어떤 표현이 들었냐면 나름대로 본인의 떳떳함,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죽을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데 제가 과연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기도말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 사실을 안 이후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선지자가 어지간하면 좀 봐주지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하죠. 우리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비록 원수가 오더라도 선하게 베풀어라. 그가 너를 해야 할지라도 너는 선하게 베풀어라. 그건 네 할 일이고 그렇다고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냐? 아니, 그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갚아준다. 네가 원수에게 선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가 원수를 갚고 싶으면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너는 네 손에 빵을 들어다가 먹으라고 주고 그것을 볼 때 나는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한 보복을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걸 제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결국에는 이거죠. 아까 19절에는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같은 뜻인데 그런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찾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노라. 최후 통첩입니다. 뭐 이래봐야 예레미야가 예언할 줄 알죠. 알지만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예언하면 죽는다.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듣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어떻게 벌하냐면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무지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빠졌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빠졌죠. 그러면은 이게 복인가요? 내 눈앞에서 자식이 칼에 맞아 죽는 걸 보는 것이 복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려 하는데 안 죽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인가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말지. 군대에 가면요. 계단에 붙여놓은 글 있죠. 교회들에도 계단에 하면 전도는 생명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전도하자고 붙여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단에 붙여놓은 말이 있어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군대에서. 그리고 훈련할 때 조심하라고. 정말 조심하라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게 있거든요. 부모가 오래 살아 행복한 게 아니고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주는 것은 부모에게 최고의 불효라는 겁니다. 인생 제 아무리 깊은 일이 있어도 자식이 먼저 주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모든 기쁨을 다 앗아가고도 남을 정도의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이 꼴을 부모들이 다 봐야겠습니까? 이 부모들은 안 죽어도 죽는 것 같은 거예요. 훨씬 더 힘듭니다. 기근에 죽으면 부모들도 같이 굶어야 돼요. 근데 어린애가 좀 빨리 죽거든요. 굶으면은.
몸에 비추한 건 적고 필요한 영양은 많고 어쨌든 어린애들이 빨리 죽어요. 그 모습을 본다. 내 자식이 굶어 죽을 때까지 봐야 된다. 칼에 죽고 칼에 죽는다는 게 참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반 한번 쑥 찔렀다 빼도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데 피가 쏟아져 출혈 과다로 죽을 때까지 그거 봐야 되고 피만 쏟아지면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산소하고 부족하니까 숨을 껄떡하고요. 색깔도 하얗게 변해가고요. 그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전쟁 상황 같으면 칼을 몸 오만 데다 다 댑니다. 아무 데나 휘둘러 버린다고요. 그러면 신체가 찢겨져 나가고 뜯어져 나가고 잘리고 실제 전쟁에서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쁘게 죽지 않아요. 사람이 본인도 쳐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반이 잘라져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상상이 됩니까? 입에다가 칼을 쑤셔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자, 그렇게 죽는 우리 동네 젊은이들을 다 봐야 돼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남는 자 없으리라. 그렇게 다 죽어요. 보십시오.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이거는 죽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고 남는 자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 외에도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나도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어느 해가 되면 다 이렇게 죽인다 그랬습니다. 뒤에 가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나도스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 나와요. 앞에 보면 그렇잖아요. 유다를 멸하리라 했지만 하나님 남겨둔 자가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아나도스 사람 중에 일부는 끌려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건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한데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말하자면 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예언을 성취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훗날에. 여러분 선지자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믿음이 좋을 시대는 그 동네에서 선지자 나오면 경사라도 믿음이 좋지 않은 시대는 그 동네에 선지가 나오면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우리가 먼저 죽여버리자. 이런다고요. 기독교 순교사와 책을 봐도 믿음이 있는 동네 사람들은요. 같이 죽자 그럽니다. 그 중에 배도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잡아냅니다. 다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 중에 500년이 지난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과 짧은 몇 년 연명하고 안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래봐야 지금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름 기억되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저 산골짜기에서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름이 기억되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칼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되는 이가 별로 없고 그 중에 정말 악질을 들은 악한 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뭐랄까요? 진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충격이 아니라 그 실상을 잘 생각해 보면 영적 무지와
타락, 악함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집안에도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족보에서 파버리자 그럽니다. 지극히 미움을 받죠. 실제로 순교했던 사람들 이야기들 중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굴에 숨어 살던 사람이 나하고 엊그저께까지 같이 농사짓던 이웃사람, 정말 호영호재하면서 지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해 주겠거니, 봐주겠거니, 혹은 우리 자식들이라도 좀 살려주겠거니 하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친한 이웃이었냐. 정말 실제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잔인해 주겠다. 좀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세상이 그것만큼 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악한 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고요. 예수님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습니다. 유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던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회개를 받던 유다가 마지막 만찬 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알아듣게 얘기해도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3년 동안 유다의 연기력이 대단했던 거죠. 제자들 중에 누구도 설마 유다가 배반자이랴. 그 말은 평상시에 매우 신뢰감 있게 보였다는 뜻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의심을 안 했거든요. 우리만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대화만 들어도 이 정도 되면 의심하겠는데 그렇잖아요. 하도 궁금해서 선생님 누가 팝니까? 물어봤더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느냐. 딱 그때 유다가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갈 때 저가 명절이니까 뭐 물건 사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은 유다가 정말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깜빡 속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 다르게 보면 그 대단한 사람이 마지막에 타락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는데 연기를 아주 잘했거나 두 번째는 처음에는 진실했는데 끝에 와서 정말 우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극적인 표현이 너무 좋고 극단적인 타락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유다뿐만 아니라 신앙 역사, 즉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 보면 이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끓는 기름에 넣었는데 사람이 살았다 그래요.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배를 보냈다 그래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유배를 보냈다 그래요. 참 재밌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베드로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 결국에는 십자가로 죽는다고 예언을 하니까 무섭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니는 그렇고 얘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이면 니는 네 사명 다해서 죽으면 되고 얘는 얘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명이 있다. 근데 요한은 결국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러니까 즉 순교를 당하지 않고 수명대로 살면서 이 위대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최후 수명을 다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때는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로 가서 순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흔히 이런 말이에요. 사명에 닿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1차 핍박에 죽을 수도 있고, 이때는 살려있다가 나중에 핍박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는 핍박을 다 견디고 최후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고,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는 것인데,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 아나도 사람들, 정말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있으랴 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내가 예레미야처럼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아나도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복이죠. 복인데 아나도 사람과 같이 우리 일제시대나 6.25 때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본 순사가 이웃 사람 일본 순사 된 경우 있잖아요. 똑같이 한 교인이 가가지고 일로 바쳐가지고 그 교인들 다 죽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지인데, 누구도 아나도 사람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한 일이 없고, 우리가 다 예레미야 같이 일생을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믿고 또 구하고, 우리 해야 할 일은 신앙인으로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충성히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